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가랴의 찬양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하나님의 작정과 이를 넘는 성령의 사역,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 사는 성도의 인생이 다 담겨 있었죠. 그럼 잠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신 작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속량해 내시는 구원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어떤 수호신이나 내 꿈을 이루어주는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거나 소원 성취를 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단지 죄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 내시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에서 건져낸 자기 백성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 영원히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도록 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작정하신 것은요, 이미 성취되고 완성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죄로부터 성도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지, 그 가운데 인간의 행위가 보태져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하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교회와 성도에게 진리를 생각나도록 가르치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그 두 가지 사역으로 교회와 성도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작정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할의 모델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인물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은 성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가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부인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과 심령이 강하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심령의 강함은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믿음으로 따르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그러한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그러한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여러분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의 한 시점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작정은 신실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을 소개하는 자죠. 요한이 주인공을 소개하는 자라면 이제 진짜 주인공이 나올 차례 아닙니까? 이미 누가는 요한의 수태고지 이후에 예수의 수태고지를 기록하면서 요한의 기사 뒤에는 이 예수의 기사를 붙여놓았습니다. 1장은 요한의 출생과 그의 인생에 관한 내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장은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야겠습니까? 예수의 출생과 그 인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태어날 당시의 배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로 성탄절에 많은 이 목회자들이 해당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7절을 중심으로 설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7절을 보면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 여간방이 없어서 아기 예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세상은 예수의 오심을 외면하고 기뻐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예수의 오심을 외면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단지 예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기뻐하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본문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여기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호적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라고 하죠. 그냥 보면은 그렇구나,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2장 1절과 이 2절 때문에 학자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논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주전 27년에서 주 14년까지 통치를 했었던 초대 황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양자입니다. 그는 안토니우스와의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내전을 종식시키죠. 이에 로마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를 주전 27년에 아구스토, 즉 폐하라고 하는 이 호칭을 그에게 부여하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평화를 가져다 준 자다, 그렇게 경의를 표한 것이죠. 그렇게 그는 그러한 호칭을 받은 이후에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로 로마의 인구조사는 세금 징수나 군 복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세금 징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조사를 명한 때는 그가 황제가 되기 이전이 아니라 황제가 되고 난 이후입니다. 이는 당시 로마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나라의 일인자, 즉 황제의 위엄을 천하에 드러내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가 무슨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과 3절과 5절을 보면 무려 4절 안에 호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만큼 누가가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 의사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역사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호적을 강조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호적조사의 사건은 가볍게 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은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 호적이다라고 합니다. 그가 수리아 총독으로 지냈던 때는 여러분 주후 6년에서 9년입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지금 여기도 보면은 호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 내용과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처음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전과 주후를 아시죠? 주전과 주후. 주전은 BC로 쓰고 주후는 AD로 쓰지 않습니까? 이는 다 약자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AD는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를 뜻합니다. 혹시 이 구분이 언제부터 생겨난 줄 아십니까? 주 525년에 디오니시우스 엑스구스가 교황의 명을 받아서 부활제의 서라고 하는 책을 서술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연대 표시를 기준으로 하다가 9세기 샤를바뉴 시대의 일반화가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여부를 떠나서 모든 자들이 이 연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연대를 사용할 경우에 예수의 탄생은 주전과 주후의 기준이 되는 영년이 되겠죠. 영년에 태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탄생 당시에 여러분 유대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의 왕이 누구였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청년들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를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대왕의 재위 기간은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는 주전 4년에 죽었습니다. 사망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는 언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헤롯이 죽기 전인 주전 4년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적으로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디오니시우스 엑스구스가 구분해 놓은 이 연대 구분과는 약 4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재임했었던 시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주후 6년에서 9년까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주전 4년에 태어났고 구레뇨는 주후 6년에 수리아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합치면 무려 10년입니다. 때문에 적지 않은 자들이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을 가지고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봐라, 성경에 오류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두고 보면은 진짜 성경에 오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1.1핵도 오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동안 세상은 성경의 무호성에 흠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3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인간의 말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참이 아니라 일부만 참이며 일부는 거짓이다. 때문에 참과 거짓을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주로 자유주의와 고전적 현대주의의 입장에 선 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둘째는 성경 전체는 오류가 있는 인간의 말이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자를 추종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말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간의 말들을 사용한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부분이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주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신정통주의, 신현대주의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셋째, 개혁파의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보며 성경에 오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무호성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대한 불신앙은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무호성 문제는 여러분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오랜 역사 가운데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그 작은 하나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도 이 성경의 무호성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경의 무호성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무호성 문제는 복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그 순간에 성경이 교훈하는 복음 역시 오류가 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 즉 고백록과 신국록을 쓴 어거스틴을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책들 가운데에서 오직 성경의 저자들만이 오류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웠다고 믿는다. 만일 내가 혹시라도 그 안에서 진리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은 사본의 결함이 있거나 번역자가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이해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기꺼이 인정할 것이다. 어거스틴은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합니다. 다만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죠. 사본의 결함, 번역자의 오역, 성경을 읽는 독자의 이해 부족. 이것이 성경의 무호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의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문제는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초대 교부였던 점을 고려해서 볼 때에 적어도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200여 명이 넘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언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이 1978년 시카고에서 선언한 시카고 선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선언문을 하나 작성을 했는데 1항부터 19항까지 주장과 부인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체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지금은 요약적 진술만 제가 잠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리 자체이며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님이요 구원자요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타락한 인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영감을 주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그분 자신의 증언이다. 두 번째, 성경은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감독하신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언급된 모든 문제에 대해 무오한 신적 권위를 지닌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알고 믿어야 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복종해야 하며 성경이 약속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 세 번째, 성경의 신적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내적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 네 번째,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가르침, 곧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관한 증언은 물론 하나님의 창조 행위, 세계사의 사건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 그 자체의 문헌적인 기원에 관한 진술에 있어 오류나 결함이 전혀 없다. 다섯 번째, 성경의 신적 무호성이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거나 무시되거나 진리에 대한 성령의 관점과 반대되는 관점에 의해 상대화되면 성경의 권위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런 잘못은 개인과 교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 여러분, 왜 이렇게 수많은 자들이 모여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언문까지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복음에 대한 도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가장 필요한 것과 동시에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변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전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 도전에 대한 답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복음에 관한 변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2021년도에 레베카 맥클러플린이 쓴 이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12가지의 질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6번째와 7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6번째, 성경을 어떻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7번째, 가학이 기독교의 오류를 증명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누군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단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정도를 넘어서서 왜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지식이 있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는 결국 성경의 영감설과 무호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보면 오류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죄인들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름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무지한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시면은 안 됩니다. 그냥 신세한탄하면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부족한가 봐,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 내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냥 모르면 제가 배움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바른 신앙인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부터 보시면은,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국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를수록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질수록 말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성도는 날마다 부지런히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실수를 하고 넘어져서 때때로 자책을 하면서 내가 나에게 실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단은 거봐라, 너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며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아 힘을 내라. 넌 할 수 있다. 너의 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될 때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네 하나님, 제가 또 제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나 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엉뚱한 질문을 많이 던지지만 여러분, 그 문제로 씨름하며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분들의 그 노력을 본받고 그분들이 남겨놓은 결과물들을 잘 활용하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 이제는 내가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존 메가더의 성경 무호성에 대한 도전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 한 권만 사서 읽어도 많은 부분이 해소됩니다. 비록 좀 책이 두껍지만은 우리는 책을 사서 읽는 수고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도 동시에 부지런히 그와 관련된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들을 옆에 두고 공부하고 또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사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 즉 신앙서적을 사고 신앙훈련을 배우는 그 일에도 투자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러한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변증하는 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 역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 자체만 가지고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문헌들을 보면은 오늘 이 문제를 조금 말끔하게 해소를 시켜줍니다.
그가 쓴 문헌들을 보면은 여러분 구레뇨는요 주 6년의 수리아 총독이 되기 이전에 주전 12년부터 2년까지 집정관으로 재임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총독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 헤게모니온토스는 총독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집정관이나 지배자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적절합니다. 그러면 누가가 사용한 용어와 요세푸스의 기록은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2절을 잘 보면은 구레뇨가 소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호적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 6년에 한 호적 조사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던 갈릴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절과 당장 충돌이 생기죠. 왜냐하면 1절에 아구스토는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글 성경은 구레뇨가 소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when을 써서 때라고 애매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해 학자들 중에는 이것은 때가 아니라 이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while, 즉 동안에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집정관으로 있는 동안에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전은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집정관으로 있을 동안에 처음 한 것이라.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까지 재임했습니다. 구레뇨는 주전 12년부터 2년 그리고 주 6년에 집정관과 총독으로 재임했습니다. 더욱이 로마는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세 사람이 모두 공존하던 시기, 즉 주전 4년에 인구조사를 시행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패드를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혹시 나오나요? 제 화면도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면은 제가 표를 그냥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제 주전과 주후 그 사이에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주전 27년부터 이제 주후 14년까지, 헤롯 대왕이 주전 37년에서 4년까지, 구레뇨가 집정관으로 있을 때 주전 12년부터 2년까지. 그러면 요 사이에 세 사람이 겹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주전 4년입니다. 그러니까 요 때에 호적 조사를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레뇨가 수리아 집정관으로 있던 그때 그가 호적 조사를 처음 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 호적 조사는 상당히 큰 조사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이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 황제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 명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5절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그런데 내용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호적은 로마 황제의 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 하나로 천하가 다 호적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의 명령 하나로 모든 자들이 다 움직일 만큼 그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만 따른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이는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에 다 굴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위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에 두려고 하는 자기 과시를 행한 것입니다. 그 일에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이 없었다면 그들은 나사렛에서 예수를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가이사의 이 명으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사람 역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그림입니까? 보이는 로마의 황제의 힘에 굴복하는 그림 아닙니까? 세상의 힘 앞에 무력하게 따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영 하나 때문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미가 5장 2절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구약의 때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만일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약의 이 예언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그림은 세상 힘의 대표인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만 실상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만물은 보이는 세상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와 인생 속의 노인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생겨나는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신 약속, 즉 언약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획하시면 이미 성취되고 완성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구스토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 명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하겠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서 그렇게 하도록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능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기한 사건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보통 구약시대의 왕들은 이 정복한 땅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가 그랬었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관용 정책으로 모든 것을 허용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서 이 포로로 붙잡혀온 모든 자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만일에 반란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진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 그에게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고레스의 정책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이 역시 그냥 보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약 150년 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은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로 함께 움듣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사야는 고레스란 이름을 여러 번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고레스란 인물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고레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 사건은 고레스의 자신감 넘치는 정책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상황과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은 스스로 판단하기를 그 상황과 문제는 내 인생에 불필요하다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자기 백성의 인생에 불필요한 상황과 문제를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마다 여러분 쉽게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렇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한 말들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된 말들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것은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며 신세한탄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선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자리는 여러분 생명과 영광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조사를 위해서 간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고했죠. 그러면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굳이 베들레헴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을 아십니까?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떡은 양식이죠. 양식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예수가 공생의 시절에 스스로를 가리켜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생명을 줄 수 있는 참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심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떡집에서
떡이 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떡집에서 떡이 난다고 하는 말은 그 전까지는 떡집에 무엇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떡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으면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생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달리 말해서 생명을 찾아 떠납니다. 그것이 룻기 1장의 이야기죠. 룻기 1장 1절과 2절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생명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생명을 찾으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합니다. 룻기 1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의 가정이 생명을 찾아 떠난 곳이 여러분 모압 땅이었습니다. 모압은 암몬과 함께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저주를 받은 민족입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명을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만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품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모압 땅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생명을 찾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갖고 있던 생명까지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가정의 남자가 다 죽는 것은 생명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방황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그 누구도 스스로 생명을 얻어낼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떠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빈 떡집에 떡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이처럼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빈 떡집에 참떡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 참떡의 실체가 7절에 잘 묘사되어 나옵니다. 6절과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는 첫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가톨릭은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절만 보더라도 그들의 주장은 엉터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아들이 있음은 그 이후에 다른 동생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단지 예수 이후에 마리아가 그의 동생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첫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유일한 아들, 즉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인하여 다시 살게 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성도와 교회인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의인이다 그렇게 부르실 뿐 아니라 그들을 아예 양자로 삼아버리시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첫 아들이라면 그 이후에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모든 자들은 다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그의 동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첫 아들이란 단어 속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신 곳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아기 예수가 구유에서 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복음서에서 메시아의 왕되심을 강조하지만 누가는 메시아의 낮아지심, 즉 비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참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왕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섬기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유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관방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그냥 방이 없었다,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세상에는 없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내 배만 채우기 바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죄인은 남이 아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기의 인생을 추구하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는 관심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을 두던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리는 생명과 영광이 가득한 자리죠. 빈 떡집에 떡을 채우기 위해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생명이 없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본래 우리 역시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그 자리에서 방황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일하시며 자기 백성을 그 사명의 자리에서 건져 내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인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뀌어야죠. 보는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죄로 타락한 자들은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여기며 삽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을 중시하고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나 상황을 크게 보면서 겁부터 먹죠.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역사는 보이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수단으로 동원하여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을 동원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을 보며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눈을 열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섭리와 경륜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소망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구원받아 어떤 자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의 자리에서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 내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입술에 찬양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진리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와 이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으로 줄인 내 배를 든든히 채우며 감사함으로 살아계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복된 인생이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